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의 뜻의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우리가 살펴보건대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는 가령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특별히 사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됐는데 그 전에 내가 떠나고 나면은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약적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 의미를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대적 없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신분상으로 하나님께서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쓸 때에는 직분을 가지고 예배당을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온전한 뜻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먼저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고 나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현재형이 온전한 뜻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측근에 있는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한 사람도 그렇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의 모임 단체인 이 교회가 비록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한다 해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단체적으로 교회 자체가 아예 죽은 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지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전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이라든가 또 멀쩡하게 개신교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독교 이름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가장 크게 또 가장 큰 그 배경으로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정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지만 신비예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또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일반 종교와 다르게 단순히 속죄가 아니라 부활을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또 영생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소위 깨닫는다고 하는 자체는 특별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 되면 다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식이 있는 사람, 식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전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철학이,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계시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나중에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편도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되고 자기 지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목사가 계시를 한다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달할 때 그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잘 안내를 해야죠. 또 어떤 때는 권능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하기 위한 권능이거든요. 능력 같은 것은 기적이라든지. 어쨌든 그것을 믿는 것은 신비고 하나님의 계시에 속합니다. 실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놔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잖아요. 오히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은 방편이고요. 꼭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기적도 없고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그래서 그것이 되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했을 때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 이건 무슨 그 종교적 낭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평생 가는 거예요. 이 감각, 이 지식, 이 이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인을 못 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성격이에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소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감동하시고 어떤 때는 지각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응용케 하시며 그렇게 힘있게 믿을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하는 기타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다는 과거예요. 한번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그거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언제쯤부터 믿게 됐다. 그거로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뭐 또 믿어진다. 요번에는 확실히 믿는다. 그래 놓고 다음에는 또 안 믿어진다. 이건 중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하면 그건 내게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다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하여튼 중생을 한 다음에 중생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그 제도상으로 보면 세례를 받았다 가령
가령 세례 안 받아도 믿고 세례 받아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생활이 사실은 신령한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점자이만 뭐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목사의 특권도 아니고 무슨 직분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깊이와 강도는 좀 차이가 있어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영적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지와 지식을 넘어선 어떤 컨디션, 그런 기운동까지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령님의 기를 받아서 성령님의 지성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터리가 교회다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의 효력을 자기가 체휼하지도 못하고 피곤해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실상 보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시간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너무 다르게 살아버려요. 하루 일과가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나태한 사람 옆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막 활동이 막 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태해진 상태에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실황입니다. 실황이라 말해요. 뉴스 같으면은 다큐멘터리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는 그런 기억의 그 내용이 아니고 실황이에요. 라이브로 그렇게 방송을 하듯이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참 하나님 자녀 같다 하는, 하나님 아들 같다는 그런 단순한 인격적 이해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과 성령으로 중생했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했지만 그건 과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나를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현재예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고 다음에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성령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제3위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면 먼저 신분적 존재로서 영적 중생을 입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지금 현재 받는 상태를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정말로 신자가 된, 성도가 된 사람으로서는 필수사항인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단마다 또는 목사들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집회 양상이 달라서 방법만 하면, 안 그러면 뭐 쓰러지고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한 망언도 아닌 그런 소리를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보편적인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할 때, 이 정의를 내렸을 때 성령이 이끄심에 대한 현재한 사생활에 일상에서 무슨 태도가 우리에게, 우리 의지의 중심에 작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사회에서 공갈을 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심통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가 아니에요. 비록 그가 조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헛소리를 한다든가.
근데 다행히 그가 중생은 했기 때문에, 중생은 과거 한 번이거든요. 뭐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는 교인도 생길 수가 있고 목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앞에 hình 용사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진리, 하나님도 진리, 성령도 진리, 성령도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격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자라면, 즉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보호하심의 간섭하심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현저한 상황이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진리,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억하며 어떤 일마다 부닥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실제 또 성경 연구에 대한 책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주 대하고 성경을 보고, 텔레비 보는 대신에, 영화 보는 대신에, 세상 구경하는 대신에, 또 필요하지만은 성경을 간섭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간섭하고 그렇게 받기를 원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며 실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생활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사람이다. 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한다.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만 놀러 가고 주일날 성경 안 보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증거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심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전에 없던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라든가 신학, 성경을 이해시키는 신학이라든가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예요. 예법이란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면 그와 같이 성령님 인도를 받으리라는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같이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또 자기가 베껴서 쓰는 그런 간절함으로 쓰는 거지만은 써도 오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한번 성경을 그렇게 몇 번이나 썼다는 사람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고, 왜? 이것은 성경은 책이지만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더라고 그랬거든요. 에서라도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이스라엘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2000년 전에 그 내용들, 그 배경에 대한 뉘앙스가 언어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앉아서 읽고 왔다, 뭔가 들린다, 그분이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힘은 나고 제법 특출한 건 있는데 90% 이상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하고 성경과 신학이라는 이런 부분, 논리적인 부분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편다당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복잡합니다. 단순히 뭐 책 한 몇 권 읽고 뭐 불이 나가지고서 뭐 나는 뭐 다 하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적어도 목사 되면은 500개를 쓴 1000권은 읽어야 됩니다. 책을. 책도 하나도 안 읽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도 아니고 그러면은 신학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기도는 곧 예배이기도 하고, 예배 노다지 빠지고, 심통 빠지고, 필요한 대로 빠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신앙인데, 신앙의 효력을 자기가 체험할 수 있겠느냐.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패턴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다못해 불교 신자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불교 신자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다. 제가 원래로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요, 사람 정신 가지고 멀쩡해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기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지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매우 다른 상식으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바쁜데, 그것도 아마 사람들이 앞을 가리고 차가 또 오고 못 가라는 지시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것은 약간 하면 점장이 같이 허설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식 중요하죠. 그러나 상식으로만은 부족해요. 성령님 인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항상 모든 사람이 유연하게 상식적으로 살지만 성령님 인도는 또 특별히 임재하여서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중생은 벌써 했고 자꾸 그걸 따지면 안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실질적인 이제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됩니다. 3년 동안 배움을 받았던 사도, 그것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실제로 배운 예수 옆에서. 그런데도 그걸로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역사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진짜 유언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기다려라.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지 아니하면, 원리는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고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은 다 했는데 실제 하느냐 함께 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입장은 과거에요,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고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가다가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이 길을 잘못 가면은 적에게 당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5명이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명은 불신자라 칩시다. 신자라도. 그건 나보고 당신은 예수 믿고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막 물을 때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실 때에 가라, 가지 말아도 그런 경우에는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서 상황이 그렇다면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무리하게 그럼 없다, 그건 신비주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이 인도를 해서 가지 마라 하신다. 그럼 이 사람 빨리 가야지, 뒤에 지금 사람이 지금 우리 잡으러 오는데 가지 마라 하신다. 막 따지고 싸우고 옥신각신 할 때 다리가 바로 건너가기도 전에 무너질 만한 시간에 왕창 무너졌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오다가 돌아가 버렸다면 할렐루야죠. 그런 경우가요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것을 안 믿고 모든 상식적인 것만 믿고 의지한다면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냥 알아서 살지.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도들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직접 역사도 하고 주에 이러면 원님들에게 나팔 본다고 옆에 계실 때 좋았지. 성전하고 난 뒤에는 아무 힘도 없고 또 고기 잡으러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임마누엘의 신앙을 효력을 발생하니 기도하라 했잖아요. 사도들도 기도하라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는 뭔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만 한다고 또 기도한다, 참여한다, 다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팔팔 살아납니다. 우리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 이 딱 두 가지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체험이 바로 곧바로 시작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이 텁텁하고 지금 기도 생활 안 했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한데 평가상 그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고 할 때 지도자가 뭘 가르친다 하면 형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등이 있을 거예요. 가르칠 때도. 신앙의 차도가 있기 때문에 형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경험이 빠르게 당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핀잔을 주고 안 듣고 힘듭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계속해서 다니면 목사로서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책임 먼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연구해보고요. 데이터 내보고요. 살아보고요. 아닙니다. 죽은 뒤에 알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근 100년을 진리를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보면은 이 말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지은 말인지를 안다고 예수님이 이 말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행동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하니까 순종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기도하며 또 순종, 기도 생활도 부족하면 뭘 시키면 순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그게 경험이 많고 지성이 깊을수록 더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이미 설정이 되고 단단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있다가 순종한다 그건 아니고요. 성경의 일꾼들은 사실은 다 지각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보세요. 똑똑한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전향을 하면 그것이 잘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집도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죠. 좋은 가문도 필요하죠. 좋은 식견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이요 평생 써물 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으로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체육을 잘하던 사람이 체육으로 돈도 버리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체력 가지고 전도만 하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는 유행가를 잘 부른다. 그러나 이걸로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산다는 것이 아니다 해서 유행가를 못 부르고 차라리 찬송을 부른다든지 CCM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건 덕이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다 인도를 하시고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은 사상적 이해의 그런 의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 실황을 말해요. 현재 실황을 위해서 이미 거듭나버린, 이건 과거형이에요. 거듭난 신자로서 구원은 받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효력을,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 누리면서 기도하며 창의적으로 앞을 자꾸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다 좋죠. 신학 좋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큰 교회 가고 신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파도가 흉흉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파도에 잔자라, 바람아 잔자라, 조용해지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로 부어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이 재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천하시고 난 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고 난 뒤에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신앙인의 삶이 현저하게 생활에
실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신앙은 뭐예요? 과거형의 그런 평가가 아니고 자기 추억이 아니고 실황이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은 라이브입니다. 신앙은 라이브예요. 완전히 실생활에서 라이브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효력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사항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과 순종 생활, 그것을 통해서 정의는 진리 가운데로 내가 자꾸 살려고 하는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보고 듣고 체열하는 가운데서 성경 구절이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려야 되고요. 성경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자꾸 그걸 맞춰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심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도와주실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